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뒤에 지은 시, 그 시편 34편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는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갖 계략으로 나아오는 사울 앞에서는 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살아보려고 도망을 갔는데 자신이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려가며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쫓겨나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이게 무슨 꼴인가 하고 회개하며 깨닫고 지은 시가 34편이라고 그랬습니다.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토행한 자를 구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이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의 삶이 나와 있는 반면에 22장에서는 전혀 다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다윗에게 도망쳐 나온 이 대제사장 아들 아비아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 지금 아비아달도 사울에게 쫓겨와서 지금 와 있는 형편이고요, 본인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간 형편인데 아비아달에게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아비아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장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상 23장 4절에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일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여정을 사무엘상 2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어떻게 한다?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은 답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제 혼자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39장에요, 요셉의 일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현실은, 다윗의 현실은 사울에게 쫓기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가보시면요, 마온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발견하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이 들려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철수를 합니다. 아마 구사일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적절해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엔 여전히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2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연속이 펼쳐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셔서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요, 저렇게 믿음의 삶,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떤 일이 될지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사무엘상 24장을 대해보시면 엄청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깊은 굴에서 숨어 있는데요, 그 굴에 누가 찾아옵니까? 사울 왕이 혼자 용변을 보러 그 굴에 찾아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든 걸 아셔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바로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굴을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시여, 왜 죄 없는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서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왕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제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옷자락을 다윗이 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며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만 자른 다윗의 행동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야, 역시 믿음의 사람이지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도 야, 대단하다, 칭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도 그러한 다윗의 그 놀라운 행동 때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의롭구나 다윗아.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 행동이 바른 것이었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던 거룩한 다윗의 행동이었다라면 다윗은 23장에서 사무엘상 23장에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저는 다윗이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묻지 않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여서는 안 되지. 그런데 또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옷자락에도 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를 살렸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차마 죽이지 않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높이 지켜 세웠고 고맙다라고 표현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진짜 아까운 찬스를 놓쳐버렸네. 다윗을 더 따라갈 수 있을까? 리더십이 없어. 그때 죽였어야지. 아이고, 사울이 이제 다윗을 안 따를까? 안 죽일까? 다윗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다윗 큰 실수한 거야 라고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 나름대로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어. 피를 묻히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정작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룬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25장부터 펼쳐지는 다윗의 일생입니다. 사무엘 25장부터 보여지는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무소울이만큼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요, 그 마온,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마온 지역에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으면서 다윗 나름대로는 많이 도움을 주고 함께 이 축제를 즐겨야 한다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발의 축제에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면서 함께 축제를 즐기자고 얘기합니다. 나발의 답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서 떠도는 종들이 많더니 내가 왜 너를 축제에 초대해서 내가 함께 해야 되냐고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용납치 않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쫓겨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이렇게 모욕하는 이 모욕을 받고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나발부터 시작해서 그 족속의 남자들은 완전히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분노에 차서 칼을 차고 자기의 소속 사람들 다 무장시켜서 나발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거대한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다윗은 칼을 차지 않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인데요, 자기를 무시하며
용납하지 않는 그 나발을 상대하기 위해선 본인도 칼을 차고 모든 칼을 들게 해서 완전히 쓸어버렸다고 분노에 찬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다라면 아마 거대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처참한 살육이 아마 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를 구원투수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엎드리면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 모든 것을 해결했기에 다윗은 칼을 내려놓고 너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다 취소시켰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일 뒤에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보기에 의롭게 행동하고 잘해서 대신 하나님이 그 복수로 나발을 죽이셨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거룩한 모습으로 잘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의 복수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의를 외치는 다윗을 말리고자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다윗의 삶을 하나님은 훈련해 가고 계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스스로의 만족, 우리가 가진 의, 이게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의를 다 빼어내는 그 훈련의 과정의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과 훈련 속에서 그 의를, 자기의 의를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되어서야 다윗을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다윗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 하러 가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요, 요셉이 감옥에 왜 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하려고요. 하나님께 나는 범죄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냐,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나쁜 여자가 다윗을, 그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해가지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쳐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그 답답함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죄수이지만 간수처럼 죄수를 돌보는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하면 여전히 억울하고 답답한 이 감옥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창세기 40장에서요,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그 고위 간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요셉이 40장 14절에서요, 창세기 40장 14절에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술 맡은 간원자에게 자기가 그동안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 답답함, 그 안타까움을 다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말이 다 맞습니다. 요셉 무슨 죄를 졌습니까? 히브리 땅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왔지요. 잘해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이건 해결하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그 관원장에게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정말 여기 억울해요. 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고위 간직에 올라가면 왕에게 얘기해서 나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요셉 말이 다 맞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셉의 의로움이 들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했고 나는 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요셉의 의가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바램을 관원장이 듣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흘렀습니까? 2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빨리 요셉을 꺼내줘야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요셉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언제서 이 감옥에 꺼내주실까? 감옥에 있을수록 분노가 차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요셉 안에 있는 그 요셉의 의를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그때가 되매 시간이 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50장에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린 그 형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죽여야죠. 내 인생을 저렇게 피폐하게 만든 저 인생, 내 삶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 만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도 아니고 사랑하라고요? 그건 못하죠. 하나님, 전 도저히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의 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거든요. 나는 이만큼 했었거든요. 노력했거든요. 하나님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타당합니다. 아마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준에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했잖아 라는 게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에게는 나의 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가 남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요, 왜 아직도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헌신하고 노력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해결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직 나의 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의를 다 벗겨내실 때까지 우리를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게 맞는 존재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하나님 그런 존재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에 가장 맞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저 좀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의가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요구 조건 하는 데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채워질 때는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내에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죠?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려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매 순간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알려주신 이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혹 우리가 다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묻고 또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한평생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0